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질병도 만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난도 만나고 또 실패도 만나고 다툼도 있고 또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모든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하고 울면서부터 병치레가 시작이 되잖아요. 꼬마 때에도 고민이 없는 게 아니죠. 저는 꼬마 때에 동네 아이들 때문에 긴장한 적이 많았어요. 또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싸우느니라고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밑에 깔리기도 하고 그게 두렵잖아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극한 어려움을 겪은 건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슬픔의 사건들, 어려움 사건들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슬퍼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슬플 때, 슬픔의 사건 상황에서 슬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슬픔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의 삶이 됩니다. 우리 브라질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0대인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선교하다가. 그 사모님이 간호사였는데 남편을 떠나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 선교사의 생명을 부르신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속으로 원망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해한 거예요. 그래, 여선교사님들 만나면 하소연하고 또 그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병이 들어서 아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들 하나, 딸 하나. 지난 5년 전에 브라질에 갔을 때 우리 필립 선교사님 개척교회 그 딸이 결혼해서 자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슬픔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상황을 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슬픔의
사로잡혀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실패의 삶이 되는 것이죠. 슬픔의 때에, 이때에 잔잔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다윗에게 요압 장군의 충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싸운 그런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충고의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군사들 잘못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왕을 위해 싸운 병사들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병사들은 목숨을 다해 싸워서 왕의 아내들과 왕의 자식들과 왕의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냈는데 그렇게 소리내서 적군의 대표였던 압살롬 죽었다고 소리내서 울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간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게 요압 장군의 충고인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왕은 자기의 군대가 지고 패하고 차라리 적군의 대표였던 압살롬 아들이 승리하기를 원한 그런 행동,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왕은 지금 전쟁에 돌아온 군대 앞에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겪었던 또 다른 반란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요압의 경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아내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을 비록 슬프지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명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죠. 현실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충성스럽게 권고했습니다. 슬픔에 빠지면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또 말씀을 깊게 하는 사람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슬픔의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신분의 위치에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애화로 들은 그런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 여선교사님도 남편이 갔으면 한동안 슬퍼하다가 이제 다시 선교사의 자리에 서야 되고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엄마의 자리에 다시 자리에 회복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고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개인적인 감정 슬픔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성문에 나가서 군사를 이루어하고 군사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왕의 본래 모습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구석구석 깔려있는 질병, 가난, 실패, 다툼, 죽음, 이별, 슬픔의 사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득히 깔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자신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평생의 삶을 술을 마시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품고 평생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고통과 고난의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주셨잖아요. 복된 삶이죠. 축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우주를 덮고도 남는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도 믿음의 선배들도 낙심, 좌절, 슬픔에 빠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 칼을 피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850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한 명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내일 아침에 너 죽을 거야 막 두려워가지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40일간 도망가잖아요. 너 왜 거기 있느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먹고 힘내라. 그래, 천사가 가져온 떡과 물을 먹잖아요. 먹고 40일 동안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라. 사명 감당해라.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일어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일하죠.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실패 때문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간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내가 내게 준 사도의 직분 제대로 감당해라. 그 말씀이죠.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내게 준 사도의 직분 제대로 감당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의 사건 때문에 우리 삶이 곁길로 가거나 주저앉거나 고통을 부여 안고 평생 그 상처를 부여 안고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들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겸손하고 더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슬픔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그때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때 만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럴 때 효과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힘내세요. 일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너나 한번 아파봐라. 너도 한번 수술 당해봐라. 그런 소리 듣기 쉬워요. 그러나 암 수술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나도 암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어. 당신도 일어날 거야. 힘내.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구나.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고통을 당했던 위로, 고통 속에서 받았던 위로, 슬픔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유명한 위로자의 사명, 위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받은 위로, 받은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위로할 사람들, 또 다른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명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교육자들과 EM과 KM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 개인 자신과 건강의 문제와 또 직장의 일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